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더 많아지고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해한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로부터 분리된 자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11절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의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강조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몸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 죄에 대하여 죽는 바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은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에 다시 죄의 몸이 되어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사단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제가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기억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에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을 향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성도는 새 생명과 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종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의 눈은 선한 것을 보아야 하고 귀는 선한 것을 듣고 입으로는 선한 것을 먹고 선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체를 어떤 무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한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죄의 지배 아래 굴복하지 않고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살게 하시고 몸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